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 우리 성경 9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두 절의 말씀은 특별히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모든 성도들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도 조용히 고요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새소리도 있고 시냇물 소리도 있고 또 자연만의 독특한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오면 더 소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동차 소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음악들도 많고 온갖 도시의 굉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귀가 쉬지 않고 피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들리는 소리는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말소리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거의 다 알아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우리 주변에 곳곳에 갈 때마다 가만히 들어보면 들리는 소리 중에는 사람의 말소리가 제일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전에 대학실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일본의 어느 수필가는 늘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행을 가면 또 낯선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멋있는 것도 보고 여행은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행을 생각하지만 그 일본의 수필가는 여행 가는 목적이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곳에 가서 아무리 사람과 섞여 있어도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하는 그 상황이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지 다 알아듣는 말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다 싫으니까 일부러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외국어만 주로 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아무리 해도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참 쉼이 된다. 사람의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 외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쉼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쓴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민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듣는 것 같지만 예민하게 듣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졸업한 학교 이름이 나오는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 이름이 나오는가, 아니면 내가 속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는가, 이러면서 자꾸 우리와 뭔가 관련이 되어 있나에 대해서 우리 은근히 예민하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생각이 되면 보이지 않는 안테나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집중해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조마조마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될 텐데 혹시나 나쁜 말이 나오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으로 아무 내색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50대 50이죠. 우리가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하여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은 50대 50입니다. 늘 두 가지 말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저들의 마음에는 이것이죠. 좋은 말만 듣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막 넘쳐나게 됩니다. 듣고 싶은 말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 그 왕비는 늘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물었다고 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흔히 볼 때는 정말 누가 예쁜가에 대한 이렇게 미녀 경연대회 같은 심사위원 같은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는 이런 말이 아니었죠. 왕비가 물어보는 말은 뭐였을까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내 생각에는 내가 제일 예쁜데, 내가 제일 예쁘다고 말해줘라.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남들이 볼 때는 꼭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으지만 속으로는 내가 좀 예쁘다고 말해주라,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라. 이게 바로 백설공주, 그 왕비의 우리가 이야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는 무리한 것이죠. 그런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러한 책을 써서 많은 목회자 신학생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1, 2, 3, 3권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한 이렇게 파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보지 않는 눈과 듣지 않는 귀. 우리는 흔히 잘 봐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흔히 목회자에게도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샅샅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흔히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의 대가, 설교의 대가인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말을 막을 수 없다. 무슨 재주로 사람들의 혀를 막을 수 있겠는가? 목회자가 사역하면서 많은 걸 알면 알수록 오히려 사역에 힘이 빠지고 오히려 지칠 때가 있다. 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다 알려고 했느냐?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칭찬이든 비난이든 너무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 맡은 소임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새로웠습니다.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죠. 안테나를 최대한 100개, 200개 설치를 하고 최첨단 안테나를 마련해가지고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목회의 대가 분의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비단 목회자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할 때 다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연예인들이 종종 인터넷 댓글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오해하여 가지고 이름을 감추게 되니까 무슨 거짓말, 무슨 심한 말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예인들 가지고 아주 못된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악플러들의 몇 명을 붙잡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 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그런 인기를 얻고 그런 돈을 벌려면 이 정도 욕은 감수해야 된다고. 이런 욕을 들어야 발전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악플을 달았습니까? 하루 종일 악플만 달고 나쁜 말만 하니까 누구한테 무슨 욕을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고 나쁜 말만 합니다.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은 이런 사람들은 남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를 헤아릴 수 없는 이것은 일종의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러한 인터넷 댓글을 가지고 어떤 연예인들은 밤새 수십 개, 수백 개 사이트를 여러 개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름과 관련된 모든 댓글을 본 다음에 새벽에 자살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았는데 밤새 그 수백 개, 수천 개 인터넷 댓글을 다 보고 나서는 새벽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못났다. 아니면 나는 살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죽자. 이러한 연예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것을 가지고 강하게 고소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고소하면서 감수하는 또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어려운 이야기 중에 인터넷 댓글 악플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러한 많은 댓글들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지 않은 말들도 들어야 되고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든지 훌쩍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좀 불가능하죠. 이 사회 속에서 알아듣는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버티고 이겨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솔로몬은 21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1절을 좀 보여주실까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너 다 알면 다친다. 조금 알면 안 다칠 수 있는데 다 알면 너는 다치게 된다. 누가 뭐라고 하건 모두 알려고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 모든 여론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게 될 때 반드시 그 속에 비난과 공격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보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우리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종의 특징은 뭘까요?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나보다 낮은 사람들, 나보다 밑에 있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뒤에서 은밀하게 말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민하면 은밀한 말을 다 캐치해가지고 도청장치라도 해서 은밀한 말까지 다 들으려고 하죠. 어떤 경우에는 기질적인 특성으로 대놓고 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편할 때는 욕을 하죠. 혼자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민하게 되면 굳이 혼자 말하는 것까지도 다 감청, 도청을 해가지고 들으면서 왜 혼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냐, 왜 편한 사람들과 집안에서 그런 말을 했냐, 이거를 다 간섭하게 되면 못 산다는 것입니다. 못 산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것들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마라. 종이 주인 앞에서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는 자기들 편한 사람끼리 모여서는 우리 주인은 좀 이상해, 다른 주인이 훨씬 좋은데,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 오늘 본문에서는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100% 주인 칭찬만 하는 종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100% 주인에 대하여 칭찬하려고 하는 마음 가진 그렇게 완벽한 의인 같은 종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종이 달려들어도 흠을 안 잡힐 만한 의인 같은 퍼펙트한 주인도 없다는 것이죠. 너도 허물이 있고 주인도 허물이 있는데 종도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듣기 싫은 말, 험담 같은 말을 안 들으려면 확률상 불가능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날카로운 칼 하나를 공중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송곳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송곳을 또 던졌습니다. 문제는 그 예리한 칼날과 그 날카로운 송곳이 공중에서 딱 끝과 끝이 마주치는 것처럼 이거 불가능한 것이죠. 확률상 너무 드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하여 종이 험담하는 것을 안 들을 수 있는 확률은 너무너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종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으로서 듣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니까 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그렇지 않느냐. 너도 밑에 종들한테 뭐라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너도 윗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느냐. 너도 남들 앞에 뒷담화하지 않느냐. 너도 그런 본성이 있지 않느냐. 다른 데 가서 증거를 찾지 말고 너 한번 네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도 남들 앞에 그렇게 하지 않니? 그러니까 종들이 너한테 욕하는 거 이거 듣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앞부분 좀 보여주실까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 저 말씀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비판과 정죄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비판받기는 싫지요. 근데 문제는 비판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비판하는 게 재미있기도 해요. 비판하면서 막 웃어요. 과장되게 말하면서 막 욕해요. 정죄해요. 이러면서 우리들은 굉장히 쾌감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이 정상적인 것일까요? 이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나는 오늘 어땠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 훨씬 많이 합니다.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 어땠어? 오늘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았어.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어땠어? 모두 안 좋았고 모두 안 좋았고 모두 안 좋았어. 우린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교정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치아를 교정하듯이 교정 장치가 되려면 물어보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오늘 좋은 점 3가지만 말해봐봐.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좋은 점 2가지만 말해봐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정 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늘 오늘 안 좋은 점 10가지, 오늘 여기서 기분 나빴던 거 10가지,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범죄한 인간의 본성에 내정되어 있는 부정적인 성품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내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원래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좋은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게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죠. 남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를 너무너무 잘하고 좋아하는, 텔레비전의 영재 발굴단처럼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비판을 잘해요. 하루 종일 비판해도 지치지 않아요. 어떤 착한 사람 갖다 놔도 싸울 수 있는 비판의 달인이에요. 우린 다 그런 영재들이죠. 뭐 영재죠? 비판 영재, 비난 영재, 불평 영재. 우린 다 그런 영재들이죠. 다 영재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기분 좋게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네가 듣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걸 네가 바라고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요, 야고보서 3장 8절은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혀는요 계속 독을 품어요. 어떤 도마뱀이나 어떤 뱀들을 보니까요, 그냥 질질 흐르는 그 침에도 다 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입에 독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새 비말을 통해서 코로나균이 나올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우리 입에서는 지금 비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독이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비말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비말보다 무서운 게 있는데 네 앞에서 지금 독이 계속 나오고 있어. 혀는 독이 나와. 그런데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 정도로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우리는 참 이거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나쁜 말 하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고 점점 더 개발되죠. 인생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죠. 문제는 이거를 없애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길들일 수가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야생마, 말을 막 조련해가지고 아주 말을 잘 만들고 아주 짐승들을 조련하고 잘 다듬는다. 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혀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훈련받아도,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이 혀는 불쑥 이상한 말을 해버리는 아주 이상한 존재라는 것이죠. 길들일 수 없는 독, 이게 우리 혀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일부 사기꾼이나 일부 거친 욕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 해당한다?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혀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렇게 독을 내뿜는 혀를 우리가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혀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람들 말하는 건 그 사람들 자유이죠. 문제는 그 사람들의 혀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귀를 관리하자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들의 혀를 자꾸 관리하고 다니지 말고 내 귀를 잘 관리하면 열구 닫구를 네가 조정해야지 왜 문제를 삼냐 이것이죠. 무슨 미세먼지가 온다, 무슨
축사에서 냄새가 난다고 할 때 그쪽에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 1차 방법 뭐냐면 창문 닫아야 되죠. 창문 닫는 건 우리 책임인 것이죠. 이 귀를 닫자는 것이죠. 귀를 닫자. 어떤 말에 닫을까, 어떤 말에 열까, 이거 네가 결정하는 게 내 성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38편 12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귀에 듣는 말들에 대하여서 못 듣는 자같이 했다는 것이죠.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못 듣는 자같이 들리는데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면요, 일부러 영적인 둔감함을 가지고 이런 말들을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둔감함을 가지고 말들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너무 예민해.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100% 찬성만 원해. 이런 식의 마음을 갖지 말고 의도적으로 좀 둔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막 얘기를 하면 외국 나가서 외국말로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으면서 못 듣는 자 같이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다윗 앞에서도 감히 누가 막 나쁜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하죠. 막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말들이 막 들리죠. 블레셋에서 막 욕하죠. 다윗 주변에 많은 비난과 비판들이 있었죠. 다윗의 평생에 어떤 신조가 있었냐면 못 듣는 자 같이 나는 산다.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욕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런 욕들을 안 받게 된다, 이게 아니죠.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주신 특권은 뭐냐면 욕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내가 못 듣는 자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못 듣는 자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돌아보면요, 제 인생에 수년 수십 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떨 때는 제가 많이 걱정하고 많이 놀라고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누구에게나 있는 굴곡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둔감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다른 것에 예민하고 평상시에는 매 모든 데 민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의 은혜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갑자기 우리가 아주 둔감해져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못 듣는 자같이 지금 가만히 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그렇게 총명하고 평상시에 말 잘하고 평상시에 막 머리가 핑핑 돌았는데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다윗 같은 은혜는 뭐냐면은 못 듣는 자같이 내가 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그 순간에 못 듣게 하시는 거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의도적인 둔감함으로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의 귀를 가려주시고 못 알아듣게 하시고 이해 못하게 하셔서 그 일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말 잘하고 이런 것이 물론 우리가 선망하는 가치이지만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가려주시는 것이죠. 귀를 가려주시고 생각을 좀 어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셔서 못 알아들으면서 그때의 충격을 하나님 완충을 시켜주셔서 우리가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어려운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결혼을 앞둔 우리 부부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감을 결정할 때는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상대방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결혼하고 잘 살 수 있을지, 이 사람이 가정을 책임질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살림을 할 수 있을지
나랑 인격적으로 평생 교제할 수 있을지를 눈을 그냥 부릅뜨고 그냥 눈을 지켜보라고. 평상시 눈이 좀 작더라도 눈을 부릅떠가지고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지혜는 이런 것이었죠. 근데 결혼하면 한쪽 눈을 감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하고 보이는 배우자의 단점들, 실망스러운 점들 앞에서 옛날처럼 눈을 부릅뜨고 보면은 매일매일 다투고 매일매일 갈라서야 되죠. 근데 한쪽 눈을 감았기 때문에 절반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무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종종 젊은 세대 중에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눈을 반쯤 감고 다 이 사람 좋고 그냥 편안하게 대충 이렇게 했다가 결혼하고는 눈을 부릅떠가지고 살펴보니까 흠 잡힐 게 얼마나 많은지, 이 못된 사람이네, 안 좋은 사람이네, 이걸 나중에 발견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옛날 조상들의, 어르신들의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날 어디에 가나 우리가 모든 걸 예민하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 때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함으로 이거를 둔감하게 응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보수주의 신학을 놓고 책을 안 보니까, 연구를 안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볼 때 보수주의는 근본주의, 너무 무식해, 공부를 안 하니까, 최신 신학을 몰라서 그래, 반지성주의야, 이렇게 욕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지성을 존중합니다. 책도 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지성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은혜의 차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판단, 나의 예민한, 나의 오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지 않는 것은 이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의 경지에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성, 똑똑한 거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과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좀 둔감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 민감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일하심에 대하여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서는 뭔가 대체물이 필요합니다. 들리는 말을 어떻게 계속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집중력 있게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반비례적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빈약하게 되면 거기에 반비례적으로 뭐가 늘어나냐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의 말의 비중이 늘어나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내가 신뢰하는 바가 부족하니까 온통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에 99.5%를 차지한다, 100%를 차지한다. 온통 사람들의 말, 누가 뭐라고 말했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대, 누가 지금 무슨 말을 계속한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오늘 설교가 뭐였는지, 매일 무슨 말씀을 보고 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이런 생각들은 자꾸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마음판에 온통 세상 사람들만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 놀이터와 같이 마음판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적으로 침체되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계속 나에게 말하는 사람들, 계속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계속 내 마음에 안 좋은 말들을 공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하지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돌본다,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면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떠들다가 끝나는 거지, 그 말이 나를 위협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만족시키다가 휘둘리고 지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다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100사람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고 10사람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고,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은 네 말 들으면 네가 싫어하고 네 말 들으면 네가 싫어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 그냥 집중하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은요, 재판정 안의 분위기를 아시죠? 가운데는 저처럼 이렇게 중앙에 판사가 있고 밑에는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죄수도 있고 방청객도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또 돌보는 뭐 경위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재판정 안에 곳곳에 사람들이 있죠. 지금 무슨 피고가 나와서 무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다 저마다 한마디씩 할 수 있죠. 검사, 변호사 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말일까요? 판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오늘 그 재판의 판사가 뭐라고 말하냐? 판사가 무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무죄입니다. 아무리 검사가 정죄하고 막 방청객들이 뭐라 그래도 판사가 무죄, 그럼 무죄이죠. 아무리 변호사가 막 뭐라고 말해도 판사가 벌을 내리면 그건 벌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는 재판정을 꼭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방청석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검사, 변호사 막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무슨 말들이 있고 아무리 말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다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방청객의 말, 모든 말들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하는 보고입니다. 12명의 족장 수준, 이 족장이라고 하면 한 지파의 거의 지도자인데요, 족장 수준의 사람들 12명이나 갔으니까 나름대로 하나님도 잘 알고 기도도 하고 믿음도 좋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퍼센트로 치니까 한 17% 정도의 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싸우자, 나가자,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2명 중에서 10명, 83%의 사람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원칙은 뭐였냐면 올라가면 차지한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뭐였습니까? 83%의 여론을 따라서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은 무모한 것이었음을 최종적으로 판결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괜히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밤새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83%의 그 여론을 믿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83%의 정탐꾼들의 말을 다 듣고 거기에 귀가 아주 그냥 귀를 다 쏟아붓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 못 믿는다, 뭐 이런 결론을 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귀를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너무 어지럽고 절망의 시대 가운데 신문 뉴스 얼마나 복잡한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운지, 이런 가운데 우리들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쫑긋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매일 신문 뉴스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한지, 매일매일 깨어나서 주의 말씀에 오늘의 말씀, 새벽 기도의 말씀 듣고 오늘 큐티하고 오늘 성경을 통독하고 설교 말씀을 몇 번씩이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뭘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가? 아니면은 83%의 여론, 주변 사람들의 무슨 이야기들을 가지고 늘 관심을 쏟아가는 것일까? 여기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꾸준히 보냈는데 너희는 꾸준히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발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은 좀 못 들어도, 남들이 볼 때 뭐라고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50%밖에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의 회로가 하나님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때가 아닐까요? 일주일 내내 코로나에 대한 더 많은 뉴스를 우리가 알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럴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에스겔을 보는데요, 에스겔의 앞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지에서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선지자 에스겔은 포로기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나라가 망할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망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이렇게 불러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에스겔은 애초에 망한 다음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지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포로지의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이건 저 바벨론 땅, 지금의 저기 이란, 이라크 쪽 그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넣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지에서 예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그전처럼 막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활발하게 막 교회 사역이 있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처럼 모일 수 없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되어야 되고 뭔가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지에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기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는 아예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알아보려고 정보부를 동원해가지고 정보 이러지 말고, 나에 대한 여론 조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나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동안에 성경 보던 것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1년에 5독, 6독, 10독 하는 스케줄표가 따로 나온 교회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성경 한 번 보는 거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성경 더 많이 봐야 되죠. 이럴 때 매일 말씀 앞에 더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때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둔감함 같은, 세상적인 말에는 둔감해지고 하나님 말씀은 예민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때론 우쭐하고 때론 좌절하고 절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엉뚱한 것을 듣고 엉뚱한 것을 마음에 채웠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리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해성교회 성도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